킹제임스 성경 그 이슈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먼저 저의 그 구원받은 그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고, 그리고 주 번역자로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 성경 번역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2000년 8월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8월이 되면 만 10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과거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증언도 하고,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만든 여러분들을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모셔갖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가 어쨌든 목사가 그 성경의 주 번역자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고, 성경을 맡은 그와 같은 교회가 이제 됐으니까요. 또 복이 될 수 있고, 그만큼 큰 책임도 또 이제 느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저 세상에 가져갈 것인가, 이와 같은 그 책임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모태신앙은 아니고 아마 한 3살, 4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감리교회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무슨 텔레비전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일한 낙이 이제 학교 가는 거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교회 가는 거. 그래서 학교하고 교회 이 두 가지가 그 전체 그 삶의 이제 대부분이 되었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그 부흥회를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부흥회 할 때 이제 그때 텔레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부흥 강사들이 뭐 웬만한 코미디언 수준은 되게 됐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니게 됐고, 많은 또 말씀도 듣게 됐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입신시킨다 그러고 뭐 소나무 뽑으라 그러고 하는 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셔갖고 뭐 3박 4일 이렇게 해갖고 성경을 강해를 하는 이와 같은 그 사경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서부터 뭐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제가 잘 듣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부흥 사경회는 이제 많이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책을 읽을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에 닿고 굉장히 좋게 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나중에 이렇게 뭐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걸 가르친다든지 할 때 그렇게 많은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좀 미국 교회, 미국의 특히 침례 교회하고는 좀 달리 이렇게 그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한 다음에 뭐 이렇게 구원 받은 사람 뭐 손을 들라든지 좀 앞으로 나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일이 가서 목사님이 새로 오거나 이렇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상담을 한다든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 있질 않잖아요. 그냥 다 나오면,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 받았겠거니,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교회 와서 이제 헌금하기 시작하면 구원 받은 것으로 대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풍토로 이렇게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에게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뭐 그거 대답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거의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그런 것을 묻는 사람들 중에 또 많은 부분이 감정적인 걸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뭐가 뜨겁게 뭐가 된 그런 날이 있었냐 이제 이렇게 묻다 보니까,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 어린아이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진짜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 순간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래서 예수님이 좋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읽고 성경 통독하고 이런 것들이 참 좋고 그랬지만 이게 구원인가 보다 아닌가 보다 이런 것은 사실 중학교 때 이럴 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이 되는 가운데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열심히 이제 일을 했지만 저는 분명히 중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것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1982년 이제 9월에 지금부터 한 28년쯤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캐나다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만 22살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사실 뭐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학 갈 수 있는 그런 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토플 시험을 봤는데 토플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몇 군데 지원을 했더니 한 군데에서 장학금 주겠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캐나다 유학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무슨 뭐 이렇게 목사가 된다든가 뭐 성경을 뭐 이렇게 번역하는 주 번역자가 된다든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리는 무슨 사역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머릿속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석사를 마치고 어디 가서 박사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남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출세의 어떤 그 가도를 이걸 따라서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뭐 교회 가서 장로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서도 여전히 이제 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 뭐 차도 없고 캐나다 처음 가고 이랬는데 뭐 영하 40도 이렇게 되고 그래요. 굉장히 춥고 뭐 차가 없고 그러니까 미국은 차 없으면 못 가거든요, 어디를. 근데 이제 학교 옆에 또 마침 갔던 데가 침례교였어요. 그때는 뭐 그런 거 전혀 알지 못했어요. 침례교가 뭔지 뭐 그런 걸 모르고 하여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수요일 날 주일 날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다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분명히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긴 읽어도 도대체 이게 전체가 뭐를 이야기하는 건가? 그거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제가 83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선 1984년 12월에 저희 큰애가 캐나다에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하러 갔던 데는 캐나다 동쪽의 뉴 브런스윅이라고 하는 이 몬트리올에서도 버스로도 한 10시간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조그만 그런 도시였어요.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그 마을에 가서 제가 2년 동안 이제 살았고 중간에 이제 미국에 내려가서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살다가 제 아내가 이제 이민 신청을 이제 해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민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거리라고 하는 저쪽 캘거리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그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한 학기는 이제 지나는 가운데 애가 태어나고 또 이민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제가 1985년 1월에 우리 애하고 같이 미국의 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볼티모어라고 하는 데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마침 제가 이제 다닌 데가 메릴랜드 주립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볼티모어라고 하는 데가 메릴랜드라고 하는 그 주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지금식으로 여기식으로 따지면은 서울이 있고 인천이 있잖아요. 서울, 그 다음에 인천이 거기는 항구 도시듯이 거기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고 거기가 수도가 되고 그 수도의 항구 도시가 볼티모어예요. 크기도 그냥 그런 사이즈고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이제 이민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여전히 전 뭐 감리교인이니까 영원히 이제 감리교인이 되는 걸로 알고 제 처에 또 이모부가 거기서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뭐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감리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리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구영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분이 유럽의 벨기에라고 하는 그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그 선교사로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이 진실을 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그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선교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편지를 우리 교회에 보내서 저희 목사님이 그럼 그분을 한번 도우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분을 이제 1985년도에
그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그 전까지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러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되면서 종교와 복음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명쾌하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구원은 받았지만 행한 대부분의 것이 종교 생활이었구나. 11조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하여튼 간에 해야만 무언가 구원이 유지되는 듯한 그 같은 그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했던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된 게 1985년도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가 이 성경 말씀에도 능하고 다 한데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의 침례만 알고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하면 구약시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도기에 딱 산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구약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거를 브리스길라가 이게 데려다가 이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주게 될 때 그때 그 복음의 완전한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일이 제 생에 바로 그때 일어났어요. 이미 구원받은 것은 확실했지만 이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특별히 지금까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했던 그러한 그 종교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아는 그런 계기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열리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 무언가를 좀 탐구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바른 것인가, 그른 것인가, 좀 무언가를 탐구해서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천주교를 알다 보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자료를 내는 출판사가 취익 출판사예요. www.chick, C-H-I-C-K, 취익이 치킨의 약자인데 그 치킨은 아니고요. 거기 하시는 분의 이름이 취익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chick.com이에요. chick.com.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 구영재 선교사님이 준 그 주소로다가 이 카탈로그를 이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미국에는 그 당시만 해도 다 우성으로 다 모든 일들이 진행됐거든요. 거기서 카탈로그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단 관심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뭐고 그 다음에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게 뭐고 그게 제일 큰 관심이었으니까 거기 보니까 그 섹션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단 섹션도 있고 뭐 로마 가톨릭 섹션도 있고 성경 이슈 섹션도 있고 거기마다 관련된 그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들어오질 않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런 책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주문해서 말 그대로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문할 때마다 저희 카탈로그가 오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종교로 타락을 하게 됐구나.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타락이 되면 이런 방식으로 이게 나타나는구나. 실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책들을 좀 주문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든 거예요. 내가 지금 감리교인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것인가 성경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겨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침례교라고 하는 것 미국 사람들은 왜 감리교는 별로 없고 거기가 다 침례교거든요. 그거 참 이상하다. 한국에는 감리교나 장로교가 대부분인데 왜 미국에는 10중 8구가 침례교거든요. 왜 이렇게 일이 될까? 이제 하다 보니까 침례교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 책들은 이제 많이 좀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읽다 보니까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영해를 해요. 여기 있는 거를 문자 그대로 읽지 않고 모든 걸 다 목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미국 사람들 특히 그 침례교인들의 성경 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것도 큰 차이가 일어날 텐데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침례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침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침례가 맞긴 맞는데 왜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한국에는 침례하면 거의 이단처럼 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에이지도 알게 되고 몰몬도 알게 되고 각종 그런 이단 종파들도 알게 되고, 하여튼 취익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은 굉장히 많이 읽게 되고, 또 취익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조그만 만화 전도지가 나옵니다. 만화 전도지도 있고, 옛날에 이제 서달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해 놓았던 만화 책자가 있어요. 한 20권쯤 되는 그런 만화 책자가 있어서 이슬람교는 어떻게 생겼고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왜 가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40페이지나 50페이지 정도 이렇게 만화로 다 만들어 갖고 그렇게 나온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만화니까 참 좋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읽게 되고 하다가 맨 마지막 종착지에 이른 게 성경이 왜 다른가 하는 그러한 종착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카탈로그를 보내오는데 성경 이슈 해갖고 그 밑에 여러 가지 그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이제 관심이 점점 증폭이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서서 확실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올바른 것을 믿고 그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욕구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좀 주문해야 되겠다 해서 제일 첫 번째 주문한 책이 Let's Weigh the Evidence라는 책이에요. 증거의 무게를 한번 달아봅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라고 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베리 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정말 간단하게 성경의 본문이 두 개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이 달라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하고 미국에서 이제 그때 시작이 됐던 NIV 성경이 있는데 그 두 개는 본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똑같은 사람이 해도 그 번역된 번역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증거를 가지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서 비교를 해보니까 저도 뭐 그때는 몇 년 지나고 그랬으니까 영어도 하고 뭐 서점에만 가면 다 뭐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NIV도 있고 하니까 두 개 사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분명히 성경이 다른 건데 그 다른 정도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이 한국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뭐 개역 성경이 절대적인 성경이 여기 뭐 1.1핵도 개역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여기 성경에 뭐가 잘못이 있다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 킹제임스 성경하고 NIV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 한국 성경에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한국 성경도 딱 펴서 비교를 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니까 개역 성경은 그냥 100% NIV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NIV하고 킹제임스가 1000군데가 틀리면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도 1000군데가 틀리는 거죠. 맞죠?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약 5000군데가 틀려요. 신약 성경만. 그리고 성경의 분량으로 따지면 베드로전서 후서만큼의 분량이 빠져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많이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문과의 어떤 뭐 법을 하거나 이렇게 입으로다 이렇게 업을 이렇게 삼는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입으로다가 뭔가를 해서 사시는 이런 분들이면 뭐 다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얘기가 되는데 저는 하는 일이 공학이거든요. 공학은 항상 실험을 하면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맞냐 그러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여기 나왔는데 뭐 했더니 이렇게 나오면 이건 두 개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거기다 정직하게 이 두 개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뭡니다. 하는 게 평생 제 업이에요. 하는 일이 실험을 해갖고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두 개가 같냐 틀리냐 그걸 따져보고 틀리면 왜 틀리냐를 따지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것을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개역성경 분석이라는 책을 보셨는데 뒷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뒷장에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은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해갖고 삭제된 구절이 지금 13군데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 해갖고 지금 신약성경 안에만 13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킹제임스 성경 읽으면서 없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없죠?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엔 100% 들어있는데 이미 열세 구절이 개역 성경에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개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초등학교 애들에게 물어봐도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통째로 성경 구절이 빠진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거라든지 지옥에 대한 거라든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한 거라든지 성령님에 대한 거라든지 하여튼 가서 보니까 줄줄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안에 좀 남아있는 부분, 옳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 역사적인 부분, 그것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의 대부분,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외에 중요한 그런 요절이나 구절에 가서 보면 성경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야,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던 때가 1986년, 87년 이렇게 됐는데, 뭐 제가 그때 다니는 교회가 이제 감리교회고 이런 걸 얘기해도 뭐 사람들이 그때 뭐 전혀 뭐 반응이 없잖아요. 또 그 당시에 제가 어떤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 그래서 하여튼 참 이상하구나, 무언가 다르구나 하는 그 내용만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번 우리가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김수대 형제님 사도행전 8장 37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사도행전 8장 37절 가서 보시면 그냥 두세요.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개역성경에. 여기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가서 보시면 없음 그렇게 나와요. 없음. 자, 사도행전 8장 37절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이사야 대언자의 그 말씀을 다 듣고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대목이 처음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37절에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37절 개역성경에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없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없음. 38절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디. 아니 이게 없음이면은 38이 37로 올라가고 39가 38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지금 절수는 분명히 37이라고 써놓고는 거기 없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있었는데 하여튼 뭘 뺀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가 있었는데 그걸 빼고 나서 절수는 줄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37은 남겨놓고 거기다 없음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럼 뭐가 없냐? 킹제임스 음정역성경에 가서 보니까 내가 침례받는데 무슨 방해거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는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빌립이 이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그런 대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앞뒤 문맥이 이게 구원받는 문맥이죠? 맞죠? 그럼 이 구원받는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입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8장 37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찐빵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안고가 있는데요. 이게. 그렇잖아요. 나머지 하얀 빵이고 이 8장 37절이 여기에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구원 고백.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구원의 고백이 없이는 침례를 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왜 뺐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빼려고 노력했겠어요? 이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빼려고 그랬겠죠? 맞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걸 빼려고 그랬을까요? 논리적으로. 고백이 없어도 침례든 세례든 고백이 없어도 이거 주려고 하는 사람이 빼려고 그랬겠죠? 이게 있으면 곤란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없어도 가져다가 침례 주고 아니면 세례 주고 그래요? 누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애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냥 세례 주고는 하나님의 책에 이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해서 천주교인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영원히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러고, 그래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겐 이 사도행전 8장 37절이 너무너무 심각한 구절인 거예요. 이게 있으면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을 동원해서 사본에서 얘를 지워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워요. 지웠는데 사본이 오래 지나다 보면 사본이 없어지면 그걸 또 카피하다 보면 이게 없어진 사본은 자꾸 카피하면 거기는 안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세 암흑 시대는 근 1000년 동안 천주교가 지배한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사본을 만들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모태 사본부터 얘를 지우기 시작하니까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8장 37절은 거의 모든 사본에 남아있질 않고 어떤 사람이 가진 사본에만 남아있냐면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이걸 등에 짊어지고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이런 데 쑥 들어가고 성경 말씀을 지키겠다고 한 그 사람들의 사본에만 요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본에는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어디에만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숨겨놓은 그와 같은 사본에만 있는데, 이것이 이 8장 37절 지금 요새 번역되는 모든 성경은 다 천주교 사본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8장 37절이 없잖아요. 천주교 사본에는.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또 이루어 놓으셨냐 하면 그러한 사본들에는 없지만 라틴 벌게이트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보는 이와 같은 그 라틴어 성경에는 8장 37절을 다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주신 거니까 원어로 적어놓은 사본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번역돼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이게 파급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사본에는 없고. 아시겠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8장 37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와 같은 역본에다 보존을 해주시고 또 소수의 그와 같은 그 사본들에다 보존을 해주신 것을,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면서부터 로마 카톨릭 사본은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마틴 루터의 성경이니 독일어 성경, 올리베땅 성경이라는 프랑스 성경, 디오다티의 이태리 성경, 그 다음에 나중에 영국의 틴데일 성경, 1611년에 여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이런 모든 성경에는 8장 37절이 다 있는 거예요. 몽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만 쓰는 몇 개에만 8장 37절이 없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성경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NIV가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나왔는데 이걸 구절을 없애면 어떡하겠어요? 모든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37절은 그대로 두고 없음이라고 기록하든지 아니면 저 밑에 각주로다가 써놓긴 써놓고 원래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밑에다 각주를 다 쳐놓은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을 한번,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러한 그 구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7절을 한국말로 읽으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개역 성경 가서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서 요한일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거기 가서 보면 아버지, 말씀, 성령이 진한 고딕으로 돼 있죠. 이 이야기는 신격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늘에서 세 분이 증언하시는데 이 세 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개역 성경은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둘로 나눠서 6절의 반쪽은 개역 성경이 6절에다 써놓고 6절의 반쪽 밑부분은 7절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 7절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6절을 둘로 나눠갖고 한 부분 앞에다 쓰고 뒷부분은 뒤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 우리 음정역으로 읽으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예, 개역성경 7절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구절이 원래는 요한일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7절을 없애면 곤란하니까 그 7절로 이렇게 물려갖고 그래서 9절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9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된 그런 하나님이고 성령은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삼위일체가 맞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게 한 구절이 좀 정확하게 있으면 이거 딱 대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이것도 피고 이것도 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서 하려고 그러면 20, 30분 걸리면 그 사람이 그것 봐라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선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해갖고 이제 나가는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 있으면 그냥 가서 일리 오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고 하늘에 증언한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니까 이미 성경이 다른 거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달라요. 성경이 다릅니다. 이 성경이 다르면 우리의 믿는 바도 달라지겠죠? 믿는 바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역성경에는 구약성경에 지옥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지옥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야,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갔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엔 지옥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어떠한 사본을 가지고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오는 그 성경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럼 성경의 질이 달라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거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있다는 거 이게 가르쳐 주는 거 맞아요? 맞죠?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부실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부실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그런 보상이 나는 열심히 이걸 믿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좀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번역된 그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개역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1987년경부터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고 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니 각종 이단이니 이런 것들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창조와 진화 문제도 확실히 알게 되고 뉴에이지가 무엇인가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문제, 중동 문제, 하나님께서 저기서 이스라엘 땅에 가져다 놓은 저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이시 이스라엘이고 하는 거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니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해갖고 구약 성경을 읽어도 다 교회라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책이 되고 말잖아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근데 장로교 목사인데 신학이 도대체 안 맞아요. 제가 배운 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구약 성경을 읽어도 여기 나와 있는 게 진짜 이스라엘 같은데 이걸 다 교회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약속이 우리하고 전혀 맞질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과 기바벨 사이트 이거 들어와서 이거 보니까 목사님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100% 맞는데 그 신학을 좀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어디 신학교 다녀서 배운 것도 아니고 가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너무 간단한 그런 문제를 무슨 칼빈주의다 뭐다 해가 그거 틀에다 집어넣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다 안 맞는 거예요. 뭐만 맞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 외에는 거의 다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제가 이제 1992년 이제 3월에 제가 이제 모교인 인하대학교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제 마음에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이 성경 문제인데, 가톨릭 교회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이미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도 몇 그룹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성호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박만수 형제라는 분하고 또 뭐 일배 형제라고 하는 뭐 이런 분들이 이분들도 대략적으로 한 1987년, 8년 이런 경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맞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김재근 목사님 와서 이야기했듯이 이송호라고 하는 그런 분이 새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경을 1988년도에 4복음서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면 1990년도에 이제 신약 성경 초판을 냈는데 거기 분명히 그리스어 표준 원문에서 번역을 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쓴 본문이 표준이 되는 그런 본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표준 본문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공인 본문 아니면 수용, 성도들이 수용했다는 그런 본문, 우리가 보통 TR이라고 얘기해요. 텍스투스 리셉투스에서 성도들이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한 그런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말, 그 그리스말에서 성경을 번역해갖고 킹제임스 성경에 투영을 했다는 그런 성경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게 나온 게 이제 새 성경이에요. 그러고선 1992년 신약 성경, 새 성경 4판이 이제 나와 있는 그 시점에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급조해서 1994년도에 갑자기 전체 완역이 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나왔다. 이래갖고서는 뭐 2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구약 성경 뭐 한 개. 그래갖고 이제 두 개를 합쳐갖고 1994년도에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나왔는데 뭐 금박지도 그렇고 하여튼 뭐 표지도 그렇고 앞에다가 이 1611점 모두 갖다 이렇게 붙이고 그래갖고 여기 성경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이제 성경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 이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킹제임스 성경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킹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지금 여러분 중학교 아이들도 단어 이제 외우잖아요. 킹덤 그럼 왕국. 그렇지 않습니까? 왕국이잖아요. 킹덤 그럼 왕국. 그럼 킹덤을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리니까 그게 킹이고 킹이 다스리는 왕국이니까 킹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약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총 주제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이 돼서 또 창조 사역과 관련이 돼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천년 왕국까지 이루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제대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왕국에 대한 그런 개념이 서지 않으면 이 성경이 죽어있는 성경이 돼요. 암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도 그렇고 호세아 다니엘 이거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게 다 무슨 얘기냐? 킹덤 얘기거든요. 킹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킹덤은 처음부터 끝까지 킹덤으로 한두 군데 외에는 거론된 왕권으로 번역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킹덤으로 번역을 해야만 그래야 성경을 성경으로 풀 때 왕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나라를 그걸 킹덤이라고 한다. 이게 돼야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런 모든 것들이 돼서 신구약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 안에 내용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딱 폈더니 글쎄 천국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천국은 이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인데 이것도 읽으면 개혁 성경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4장에 나온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메시아 이 왕이 이 땅에 가져오는 그와 같은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스라엘 땅에 문자 그대로 쓰게 될 그 왕국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왕국은 이걸 천국으로 번역하면 그러면 완전히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을 하나? 그러더니 또 킹덤을 누가복음이 또 딴 데 가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거 개혁 성경이고 그건데 킹덤을 킹덤으로 번역해야 하늘의 왕국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 돼야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라고 해서 그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게 통일이 돼야만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데 이런 걸 어디 가서 나라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몰라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고쳐야지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냐.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그랬잖아요.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세대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형제 자매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사도 바울을 만나도 바울 형제, 베드로 형제, 그렇죠? 마리아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여러 세대가 없어요. 한 세대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고 구약 성경은 첫사람 아담의 세대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게 세대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 개혁 성경은 세계로 번역했잖아요. 세계가 또 뭔가 이런 세계 있잖아요. 세계. 근데 가서 보니까 또 이 말씀 보석에서 나온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또 세계로 번역을 한 거예요. 세계 아니면 계보. 이게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데. 킹제임스 성경에 프레이즈로 돼 있으면 프레이즈는 칭찬, 찬송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이걸 왜 영광, 글로리로 왜 번역을 했는가? 이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제대로 번역해야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지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의도 하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펜사콜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럭크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뭐 150독인가를 하고 하여튼 그분 앞에 나서면은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정도로 킹제임스 성경을 잘 변호하는 그런 분이다 해서 책을 사서 보고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과격한 내용도 이제 굉장히 많지만 정신을 잘 차리고 과격한 건 다 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만 이렇게 읽으면은 좋은 면도 많이 있어요. 정말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근데 나쁜 것만 배우더라고요. 이상하게. 좋은 건 안 배우고 나쁜 것만 배워요. 그래갖고 이 럭크맨이라는 사람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마침 이 컨퍼런스 갈 기회가 있어서 새 성경을 들고 갔어요. 아니 그래서 새 성경 그 앞장을 보여주면서 이거 그리스말 TR에서 번역했다고 하는데 당신 이거 알고 있냐? 이게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이냐? 당신도 알다시피 그리스말에서 번역을 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안 나온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지원하냐 그랬더니 나는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제가 가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좀 성경을 제대로 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내면 이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 안에 많은 그런 문제가 있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그리스말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말을 번역을 하면 한 단어가 뜻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단어 중에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번역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하고 똑같은 거 단어를 똑같은 식으로 번역하면 킹제임스 성경 갖게 되지만 그걸 다른 쪽으로 선택해 놓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의 칭찬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해서 글로리로 번역하면 그리스말엔 두 개가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글로리로 했다 그러면 글로리로 번역하면 그건 킹제임스 성경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말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서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에 투영을 했다고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서 조언을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새롭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결론이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경부터 이런 책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왜 책들이 들어왔냐 하면 그때 미국에서 성경 문제로 엄청난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자료들이 한국계까지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또 88 올림픽을 이렇게 거치게 되면서 국가가 이제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런 문물들이 순식간에 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항공료도 비싸고 그래갖고 미국에서 책 하나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사는 것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한 88년, 90년대쯤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해서 쉽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박만수, 이일배, 그 다음에 이강진, 이와 같은 그런 어떤 형제님들이 주축이 돼서 성경 자체 전체는 다 번역하지 못했지만 로마서도 번역해보고 마태복음도 번역해보고 사도행전도 번역하면서 성경을 좀 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조그만 쪽복음도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가서 나눠 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성호라고 하는 그분이 너무 과격하게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다 보니까 조그만 문서들도 나오고 책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이 이제 제가 92년도에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전달을 해주고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가운데 또 이성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판단해봐도 이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질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번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작이 돼서 1992년 후반부경부터 성경을 좀 제대로 번역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같이 이제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94년부터 이제 번역을 이제 시작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만수, 그 다음에 이강진, 차한, 서치원, 박선규, 임재영,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제들과 저와 이래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번역하기 시작한 일을 어디서 했냐면 박만수 형제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왕십리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는데 이게 번역이 쉽지 않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반, 그래서 새벽 4시에 차 타고 가서 거기 가서 문 두드리고 일어나서 성경 번역하는 것도 한 장 하고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주말반, 또 어떤 분들은 주중반 매서 그냥 자기들 성경 번역하고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도 한번 우리 애들하고 같이 성경 번역하러 간다고 휴가 받아갖고 그냥 노는 날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인천에서 차 4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그러한 그 열정들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야지 안 되겠다. 이게 성경이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바른 교회가 되지도 않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성경을 좀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갖고 그래서 이분들이 또 한 2년 정도 쪽구봉도 만들고 이러한 경험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거 번역을 해야 되겠냐. 이것들을 매일같이 의논을 하고 전화를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우리가 그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만든 사람들처럼 각자가 다 번역을 해오면은 그걸 다 모아갖고 A가 번역한 건 또 B가 읽어보라고 그러고 뭐 B가 번역한 건 C가 읽어보라고 그러고 해갖고 이거를 전체를 해갖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의견이 다 들어간 그런 텍스트를 만들어 보자 하는 굉장히 그 야무진 꿈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드디어 1996년 12월에 우리가 권위역 성경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 하여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걸 만들고 놨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는 약 2년 동안 진이 다 빠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해보니까 A라고 한 사람이 쓰는 용어가 다 다르고 문체가 다르잖아요. B가 다르고 C가 다르고 그러면 이걸 다 나눠줘 갖고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이걸 문체를 맞춰요? 불가능하잖아요. 또 똑같은 단어가 있어도 단어는 뜻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A는 이 단어를 이렇게 1이라고 번역하고 B는 똑같은 단어를 2로 번역하고 하면 그걸 또 어떻게 맞추냔 말이에요.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고 또 하루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오 로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오 로드 그러면 오 주님이라고 해야 되냐, 오 주여라고 해야 되냐 또 3시간 싸우고 오 주님파가 있고 이거 오 주님이라 그래야지 그건 안 된다. 오 주여 이건 안 된다. 주여파는 그래도 주여 삼창도 있고 이게 주여지 오 주님은 안 된다. 그거 가지고 3시간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안 돼요. 이게 문체가 다르고 용어 선정이 다르고 사람들의 특정한 신학이 또 다르고 또 어떤 분이 독특한 신학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독특한 신학은 예수 유일주의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고 성령님도 예수다 이렇게 해갖고 성령이라 그러면 안 되고 성수님이라 그래야 돼. 수미니까 이게 성수미라 해야지 절대 안 된다. 이게 성수님.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예수스 크리스트님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크리스트님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크리스트님. 거기다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 스님 이렇게 하니까 읽을 때 예수 스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맞춰? 이거 성수님의 예수스님, 예수스 크리스님, 크리스님 이게 나오니까 야 이거는 도저히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2년 동안 하여튼 뭐 와서 새벽반, 주말반, 뭐 주중반, 뭐 휴일반 해갖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996년 12월에 출간을 하고 나서는 다 낙심하고 그로기 상태가 된 거예요. 일어나질 못하게 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주장하는 거야. 아, 신약 시대 이 신약 교회를 하려면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지. 왜 또 구약 성경은 뭐 필요하냐.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통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2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러한 그 권역 성경이란 신약 성경은 이렇게 발간을 했지만 이것으로 끝을 내고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겠다. 이렇게 돼갖고 성경 사역이 끝이 나게 됐습니다. 1996년 12월에 그 권역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사역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막을 고하게 됐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